시편 19장 7절로 10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완전한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완전한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 듣는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이지, 불완전한 말씀을 전하면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을 소성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풍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선풍기의 외형은 디자인도 예쁘고 좋은데 정상적으로 돌지 않아서 바람을 내지 못한다면 불완전한 것이지 이게 완전한 제품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불완전한 말씀이 되기도 하고 완전한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말씀하시기를 완전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완전한 말씀을 증거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이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실습, 즉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전하면 이것이 증거요 완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완전한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다시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0절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이론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론에 치우치면 율법에 치우쳐서 성도들의 심령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에 치우치면. 그러니까 이 이론에 치우친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을 통해서 내가 듣고 배워서 알게 되었으면 실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요.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전하면 완전한 거,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전해야 성도들의 영혼을 소성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론에 치우친 것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을 소성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려면 율법을 완성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해서 완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지고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자, 이 이루어진 것을 전하면 이것은 완전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율법을 완성하려면 심령 속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이 내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어서 내 영혼을 소성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7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는 말씀은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체험은 내가 확실하게 알도록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것은 성령이 인간 영 속에 임재하시는 날. 자, 이 그날은 시와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에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 본인 머리 위에 오시면 이때부터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보면 120문도에게 각자 위에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때부터 일어나는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위에 임했을 때부터는 내가 이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확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이와 같이 내 안에서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자신이 알게 되어 있는 것이며 많은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둔한 자들이 영적인 지혜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5절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 앞에 가지고 온 양과 소가 얼마나 많았는지 수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짐승을 왜 가지고 왔어요?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 양을, 소와 양을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심령 속에 이 짐승의 속성, 죄악의 속성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셀 수 없는 많은 양을 잡으면 잡은 만큼 내 마음의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아는 만큼 지혜가 충만한 거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8절 상반절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정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정직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을
정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해야 마음의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죄악을 그대로 토설하는 것이다. 토설은 그러면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자에게 정직하니까 그 마음에 항상 기쁨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쁘고 즐거우니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 감사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자꾸만 감사하라, 감사하라,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보니 이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전부가 다 기쁩니다. 전부가 다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고 마음에 기쁘고 즐거워지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물질을 데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거짓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없어. 맨날 우울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자식은 속을 썩여요.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도 속을 썩여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여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 이 말이요. 이것을 기쁨을 갖게 해주지는 못하고 그냥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요렇게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건 감사도 아니에요. 그건 위선적인 것이지.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요? 정직한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그러니까 마음이 안 편한데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데 기쁨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이 와야 기쁘고 즐거움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하고 기쁨이 와야 되니까 정직한 자에게 평안을 준다 이 말이요. 정직하지 않은 자에게는 평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설을 해서 정직하게 토설해서 악이 제거되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평안을 주신다 이 말이요. 아무한테나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성도들의 마음은 평안이 안 와요. 그러니까 평안이 올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평안이 올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는 것도, 평안을 받는 것도, 기쁨을 받는 것도, 능력을 받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이거 다 받아야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받을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 안 그러면 주시지 않아요. 안 주시는 거요.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8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아주 깨끗하다, 투명하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의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로 말한다면 물속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이 깨끗한 물과 같이 투명하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으로 말하면 온순한 자를 깨끗한 사람이요 온순한 자가 되어야 영안이 밝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으며 영계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온순한 양을 비유해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그러니까 사기치려 다니는 사람은 내 안에 사기영이 돌아가지고 사람을 보면 다 사기꾼 같이 보이는 거요. 왜냐? 내 안에 사기치는 게 돌아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요. 자기가 사기꾼이니까 다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요. 도적질하는 사람은요, 자기 눈에 반 도적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보고도 저 사람이 도적질하는 사람 같다고 도둑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보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영안이 밝아지려면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안이 밝아서 영의 세계를 보려면은 순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요. 자,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심령이 순결해야 돼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형 에서가 군사 400을 이끌고 죽이려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을 대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앞장서서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면서 형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형을 만나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면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 보는 거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령 영으로 계신 분이니까 영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안이 내 심령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을 깨끗이 해야 돼. 순결하게 해야 돼. 투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볼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근데 육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안으로 보는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이거? 환상. 이 환상은 전부 귀신 짓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 무슨 은사자다 그러는데 은사 아니에요. 이거 무당짓하는 거지. 무당짓하는 것이지.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정결이라는 것도 깨끗한 것을 말씀하는데, 이 깨끗함은 정리정돈된 상태에서 깨끗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질서적이면서 거룩해야지, 무질서적이면서 무질서적이면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질서적인 정결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는 이 순서적인 질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척 하면서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 질서가 없어, 자, 이런 사람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십자가의 도는 회개를 통해서 흉부의 주의 길을 예비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문을 열어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해야 본심에서 뉘우침이 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순서예요. 이것이 순서. 반드시 이 순서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것이 바뀌거나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영적인 원리도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먼저 해야 될 일이 그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의를 구하는 것이다.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성령 받으라는 얘기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의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거라, 마음의 지경을 넓히거라,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성장시키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순서에 입각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거꾸로 주는 복은 없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혼이 잘되면 범사의 복도 주시겠다, 거기에다가 건강까지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하였습니다. 규례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나라들도 모든 국가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영적인 하나님의 법을 세워놨어요.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왜 이 법을 왜 세우는 거예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칙을 위반하면 악령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악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의 법칙을 세우는 것인데, 이 법을 어겨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 법도 어기면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심하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법을 세워놨어요. 이 법을 위반하면 천국 못 가요. 못 가는 거요. 가장 큰 법이 뭐요? 살인죄. 국가들은 살인죄가 가장 크잖아요. 남의 목숨 죽이면 이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가장 큰 거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법도 영혼을 사냥하는 죄가 가장 큽니다. 그럼 영혼을 사냥하는 죄가 뭐요? 의식이요, 의식. 의식을 전하면 성도들의 영혼 다 죽여놓는 거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죄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금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 선악과를 금한 것도 의식이에요. 이것도.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에게도 금한 것은 의식입니다. 의식.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의식을 금했어요. 의식하면 거짓말하는 자고, 의식하면 화인 맞은 자고, 의식하면 믿음에서 떠난 자고, 의식하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의식하는 자는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천국 가려고 온 성도들도 천국에 못 가게 하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큰 죄가 어딨냐 이 말이요. 영혼 사냥꾼이지. 그러니까 이런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이지, 하라고 한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또 잘해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보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사모할 것은 정금인데, 이 정금이라는 것은 믿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꿀송이보다도 더 단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 그런 말이에요. 왜냐? 믿음과 말씀과 능력은 유기적인 관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삼위일체적인 거라서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자들이 되기를 원하느냐? 불법을 행하지 않게 하려고, 악령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어둠의 세력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은 능력밖에 없어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능력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이 합해져야, 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능력이 나가니까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 이 믿음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 말씀을 사모해야 할 것이며,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해야 하며,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해야 하며,
영안을 즉 마음의 눈을 밝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해야 할 것이며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영과 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에 복된 말씀을 사모해야 할 것이며 성령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킬 수 있는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로 집약하면 회개하거라 그 소리예요. 정직하게 회개하거라. 회개하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한 거 이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만 철저히 하면 앞에서 말씀한 게 다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를 잘 못해서 이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인가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데 정직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어둠의 세력, 이 악의 속성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해요.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말씀을 줘야 하는데 온전한 말씀을 주지 못해. 불완전한 것만 주고 있으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소생할 수 없고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온전한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 심령 속에 온전한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